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참 하나님 믿고 이렇게 또 목사까지 돼서 주님의 종으로서 행복한 걸 늘 저는 행복 속에서 살아요. 행복 속에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찬양을 해도 영적인 찬양, 기도를 해도 영적인 기도를 하고 싶고 말씀을 전해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엄청 저도 이제 기도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본성을 뽑고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본성을 뽑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갔는데요.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늘 살았는데 지난 12월 달인가요? 12월 달에요. 서울 집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동안에 전혀 없던 불평이 나온 거예요. 불평이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불평 없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인데 왜 불평이 이렇게 나오지? 그러는데 제가 그렇군요 아버지. 제가 불평이 나온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평이 한번 나오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스마일로 제 이름도 미소잖아요. 미소로 이제 항상 살아가고 모든 만나는 분들마다 미소를 전하고 아니라 보고만 해서 미소를 또 전하고 기쁨도 전하고 이렇게 생명을 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나한테 그 불평이 왔을까? 그게 바로 예배 때문이었어요. 예배 때문에 불평이 딱 왔는데 저도 모르게 그 불평이 진짜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제 입 밖으로. 입 밖으로 나왔는데 불평을 하니까 이 불평의 영이 쏙 들어온 거예요. 불평의 영이 쏙 들어와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마다 불평이야. 불평의 영이 들어오니까요. 눈으로 보이는 것마다 불평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거는 불평 없이 살다가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해야지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작업을 이 마음이 또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불평이 보이는 것마다 불평으로 보이면서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달이 된 거예요. 2달이. 그래서 안 되겠다. 작업을 해야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가 목요일날 집회가 끝나잖아요. 월요일날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목요일날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이제 아버지 오늘은 제가 작업을 해야지 안 되겠어요. 불평형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진짜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그걸 해보니까 너무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괴로워요. 본인이 상대방을 불평하기보다는 본인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아버지 안 되겠어요.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2달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해서 이제 그 불평의 영을 뽑아내면은 괜찮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늘 살다가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불평으로 인해서 참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어떻게 해요? 지들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잖아요. 이 악한 영들의 지들 길로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야, 2달 동안 그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다는 그 간증을 했어요. 어디 가가지고 집에 가서 2달 동안 불평을 하고 불평의 영이 들어와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불평이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거 없이 살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마음에 심령이 비워지지 않은 거예요. 심령이 그 어떤 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 예배에 불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하루에 다른 것도 아니야. 예배인데도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4번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4번을 예배를 드리니까 강사마다 은혜를 받으면 괜찮아. 은혜 못 받으면 안적기가 너무 곤욕인 거예요. 진짜 안적기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런데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여튼 남한테 안 빠지려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려고 진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불평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게 채워졌어요? 내 심령에 불평으로 채워졌을 거예요. 불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채워져서 정말로 아름다운 심령 성전 안에서 늘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정말로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갔다가 그 불평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완전히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순간, 야, 악한 이 불평의 영이 들어올 때야 순간이에요. 순간. 은혜는 우리가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정말 얼마나 몇 시간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이 불평의 영이 내 심령에 그것으로 채워주는 말미암아 내 심령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심령 성전이 그동안에 깨끗하게 유지해서 가려고 막 애쓰고 힘썼던 것들이 이렇게 우리 불평 그 영으로 인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내 주위에 같은 가족들도 힘들다는 거. 내가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힘들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힘들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영적인 우리의 심령을 비워야 되잖아요. 육으로 채워지는 그 심령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령을 늘 깨끗하게 육의 심령을 비우고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잖아요. 이 팔복에서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구절을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을 좋아했는데 이때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400년 동안 암흑기 시대가 들어갔었잖아요. 400년 동안 암흑기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세워줬잖아요. 안 세워주니까 어때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 400년 동안에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세상 것으로 심령에 꽉 차 있고 육의 것으로 심령에 꽉 차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비어있질 않으니까. 뭘로 채워졌다고요? 육의 것, 땅의 것,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부자가 된 거예요. 육의 것에 부자가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육의 것 비우고 세상 것 비우고 땅의 것을 비우고 매일매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서의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육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들의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령법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율법으로 가던 그 때 예수님 오셔 심령법으로 싹 바꾸시면서 어떻게 해요? 심령이 먼저 너희들 비워라. 심령을 너희들이 다 그동안에 니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너희들 다 버려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그 옛 율법 시대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너희들이 비워서 내 복음의 그 생명의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됐어요? 주 70년에 그들은 다 멸망을 받고 또 살아남았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정말 유대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이 예수 복음을 그들이 다시 받아들여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애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400년 동안 내가 암흑기 시대에 줬잖아. 그때 니들 마음속에 말이 육의 것, 땅의 것 가지고 있었잖아. 니들 마음에 다 채워놨잖아. 그걸 다 비우려니 얼마나 애통을 해야 되겠어요. 애통을 하는 그 애통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애통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지 못한 걸 애통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통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 제가 성품이요 아주 못됐었거든요. 제가 진짜 못됐었어요. 아주 성품이.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온유한 성품을 가질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서 이제 저는 이런 종이에다 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죄를 다 목록을 적어서 그거 하나하나 다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또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를 하는데 하나하나 정말 아버지 앞에 내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서 온유하게 됐느냐. 내가 시기질투가 있었어요. 시기질투 그 영을 뽑고 회개하면서 그 영을 뽑고 나니까 시기질투에 대해서 완벽하게 온유해지는 거예요. 시기질투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영을 시기질 때 영을 뽑으니까. 요번에 불평했던 영을 제가 또 작업해서 뽑은 것처럼 이렇게 시기질투에 그 영을 뽑으면 그렇게 온유해져요. 제가 이제 혈기가 많았었다고 했잖아요. 그 혈기 많은 그 혈기를 진짜 기도 엄청 했죠. 아주 진짜 엄청 했어요. 기도를 그 혈기를 뽑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혈기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혈기를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품이 온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온갖 성품을 가진 그 모든 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이 제가 그 죄를 버리고 나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온유해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어때요? 온유하게 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나에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절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을요 뽑게 되면은 어때요? 정말로 자동으로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더 내가 아껴줘야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제가 해보니까 자동으로 사랑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냥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섬기는 교회예요. 제가 교회 이름이. 예. 그러니까 왜 예수님처럼 저도 섬기고 싶어서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가장 어린 나이에서부터 섬기고 싶어갖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섬기는 교회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디 가나 이렇게 섬기려고는 해요. 제 나름대로 정말로 저도 변화되기 전에는 잘난 척 많이 했죠. 아는 척 많이 했어요. 거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아주 못된 건 다 가지고 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을 비우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그냥 감사 나오고, 섬김도 어거지로 어떻게 섬겨요? 섬기는 것은 더 어거지로 안 되잖아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제가 여기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예배에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왔다 가시고 막 그럴 때 나는 뭐 할 게 뭐가 있을까? 딱 한 가지 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말 안 해요. 말 안 해. 저는 어디 가면 말을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놨더니 대표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김 대표님이 아주 그때 이제 저를 잘 보신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데 저는 눈에 보여서 이제 그렇게 요거라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온유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그렇게 뭐 성질도 못 되고 막 그냥 혈기 많고 막 이런 사람이 변화서 물과 성령으로 너는 거듭났느니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로 제가 막 일어나 춤을 췄어요. 제가 그 전에도 회개 많이 했는데도 어때요?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서 변화되면서 기도하고 가는데 진짜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니라 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고 막 춤을 췄어요. 기도하다 말고. 그 정도로 왜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진짜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감싸주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키도 이렇게 조만하잖아요. 사람이 말라갖고. 그래 보니까 가면은 처음 보는 강사들은요 그래, 아이고 저 말라갖고 조그만하고 뭘 할 수가 있을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그 고백을 해.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그래서 그 정도로 저도
정말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는 데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늘 내가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죽어지면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지만은 그리스도 시대라고도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 가서나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방이 즐겁고,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방한테 행복을 주고, 정말로 웃게 해주고, 미소로 웃게 해주고, 그게 우리 각자에게서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나올 때 그곳이 바로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웃는 사람으로서 상대방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있을 때 그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써 상대방을 이렇게 섬겨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해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어디 가서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이 말한다 복음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